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제15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 들어왔습니까? 1980년대 아주 화제거리가 되었던 실화인데요. 이 실화가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라도 만들어져 상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코끼리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입니까? 자, 얼굴의 모습을 보면 코인지 뭔지 그냥 한쪽 눈은 다 이렇게 가죽으로 덮여 있고, 한참 보아야 입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코 밑에 입인 것 같아도 코가 저쪽에 기퉁이에 입이 기퉁이에 가서 입이 붙어 있는 그야말로 흉측한 괴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코끼리 발에 채여가지고 흉측한 저런 모습으로 기형으로 태어난 거죠. 결국 어머니도 괴물과 같은 아이니까 계속 키우지를 못하고 5살 때 버리게 돼요. 길거리에다가 버리게 되고, 참 생명은 또 모진지라 길거리에 버려진 괴물과 같은 거를 마침 지나가던 서커스 단장이 5살 가량 된 저 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도 깜짝 놀라죠. 이게 인간일까 괴물일까.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 오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강아지 한 마리도 훈련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괴물인지 사람인지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그래, 이 서커스 단장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서커스가 있을 때마다 관객들에게 이 괴물 같은 인간을, 코끼리 인간을 내보이는 거예요. 명령을 나와 이렇게 명령하면 저런 모습으로 아거장 걸어가지고는 서커스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앞에 지나가면 막 비명을 지르고 그냥 빨리 나가게 해라. 막 아우성을 치고 좀 더 두어라 막. 그래서 서커스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는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죠. 괴물 취급 받으면서, 적어도 그래도 사람이라면 방에나 이런 데 좀 재워주고 먹이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짐승처럼 마구간에 자기네들 서커스에 이용하는 동물들 그런 데다가 내동쟁이 치고 먹는 것도 짐승들이 먹는 그런 것을 먹이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문들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어느 서커스 단에 인간인지 괴물인지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서커스 진행될 때마다 그 인간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소문이 이제 자자하게 퍼져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관심들이 많은 거죠. 이래 그 서커스단은 이 괴물 같은 코끼리 인간 때문에 유명세를 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죠.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니까 돈도 꽤나 벌게 되죠. 그런 뉴스를 듣고 관심 있게 본 사람이
트래비스라고 하는 의사인데 이 의사가 그 뉴스를 그냥 듣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냥 있지를 못해. 그 뉴스를 듣고 내가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꼭 그 서커스 단에 가서 그 서커스를 구경하리라. 그 괴물 같은 인간, 그 코끼리 인간을 내가 필히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드디어 그 서커스가 공연되는 현장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의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는 무대 뒤편으로 가가지고 서커스 대기하는 모든 무리들을 관심 있게 보는데 괴물과 같은 인간이 어디 있는지를 눈에 띄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서커스 단원들이 그 괴물 보면 무섭다고 그냥 얼굴 보이게 하질 않고 천막으로 헝겊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래비스라고 하는 의사가 무대 뒤편에 가서 유심히 관찰해 봤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딱 기다렸더니 드디어 서커스 단장이 있다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헝겊을 확 집어들면서 일어나! 나가! 라고 막 이렇게, 물론 한글로 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있었던 거니까 영어로 일어나 나가! 라고 명령을. 그래 헝겊을 확 집어던지고 일어나 나가라고 하니까 뭔가가 부식 일어나는 거예요. 이 트래비스가 봐도 기겁을 하는 거죠. 진짜 괴물인지 이게 뭔지. 그리고 사람의 말을 또 알아듣거든요. 그래 알아듣고 끄북끄북 걸어나가는 이 의사가 충격을 먹게 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무대 앞으로 와서 그 괴물을 주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글이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동물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자기가 갖고 접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장과. 그리고 그 코끼리 인간을 만나게 해달라고 접촉을 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 괴물의 몸값을 내가 지불을 하겠다. 병원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커스 단장이 허락을 하고 엄청난 액수 몸값을 받고 그 코끼리 인간을 트래비스 의사에게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트래비스가 이 코끼리 인간을 자기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는 이 아이를 이 사람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물 인간에게 남들은 괴물이고 짐승과 같은 그런 흉측한 그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트래비스가 이 사람을 두고 연구를 해보니까 지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총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감수성도 뛰어나고 감수도 풍부하고 마음까지도 너무 순박하고 그야말로 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괴물 같은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람일 거다. 그렇게 동물 취급, 괴물 취급 당하면서도 원망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 악이라는 거, 나쁜 뜻이, 나쁜 생각 하나도 없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순박한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코끼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을 거니는 그 코끼리 인간을 메트리스 의사가 보는데 근데 사람이 오게 되면 깜짝 놀라고 기피증이 있는 것하고 엄청나게 자기와 지나면서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 트래비스가 의사가 생각하기를 이제 저 아이에게 사람 대인 기피증을 이거를 해소해주는 치료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기 친구 중에 가장 상냥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마음씨 곱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그 여자 배우를 찾아가서 만나게 돼요. 사전에 전화를 했겠죠. 내가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갈 건데 당신이 좀 잘 대해주면 좋겠다. 그는 데려오라고. 근데 이제 이 코끼리 인간을 데리고 뭐 안 가려고 하는 건 자기 태워가지고는 달게 가지고는 태워가지고는 그 여자 배우 집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을 배를 누르고 그 여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마당에 정원이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원이 잔디밭 정원이 있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천사 같은 이 영화 배우가 현관에서 잔디 위로 대문 쪽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가 이 코끼리 인간 괴물 같은 사람을 손을 잡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매트릭스가 손이 그 이제 괴물 같은 사람의 그 손을 잡고 데려가는데 손에서 막 떨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막 떨리고 자꾸 손을 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수록 매트릭스가 더 다정하게 꼭 잡아주고 괜찮아 달래주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딱 걸어 나오면서 하나도 이상한 모습을 짓지 않고 막 놀래거나 막 당황해하거나 막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는 이 코끼리 인간을 마주해 주는 거예요. 와주어서 만나서 반갑다.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막 인사를 다. 그 여자가 코끼리 인간의 손을 딱 잡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 맞이해 주니까 이 코끼리 인간이 갑자기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놓지도 않고 엉엉 울기를 시작하는데 울면서 하는 말이 나를 단 한 번도 자기를 보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볼 때 다들 그렇게 놀라고 두렵고 불안한 모습으로 되는데 나를 보면서 불안의 모습도 두려움의 모습도 끄려하는 모습도 아닌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준 분, 그리고 자기와 눈을 마주쳐준 분, 그리고 다가와서 다정하게 내 손을 따뜻하게 포개준 분, 잡아서 포개준 분, 이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분밖에. 그래서 울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람을 데리고 가기 전에 메트릭스 의사가 이 코끼리 인간을 대해주고 다정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코끼리 인간인 줄 알았더니 이름도 없고 뭐 짐승이고 괴물이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자기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 메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이름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글을 읽을 줄도 알고 글을 쓸 줄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읽는다는 자기 이름을 이야기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의사와 다정하게 지나요. 의사가 사람으로 진정하게 대해주고 돌봐주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이름이 메릭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글을 읽고 글을 쓸 줄도 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나? 라고 물으니까 5살 무렵에 자기 어머니에게 버림받기 전에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코끼리 인간의 내용 이야기예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니까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 미망인이었던
홀로 지내는 여자 배우, 이런 분들이 사랑으로 흉측한 괴물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돌보아주게 되니까 그 돌봄을 통해서 괴물 같은 인간도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 서로 돌봐주는 거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1980년대 나왔던 얘기. 혹시 여러분 시간 나거들랑 집에 가서 요새 많이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를 바래요. 코끼리 인간 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나오게 돼요. 시간이 있거들랑 여러분 영화로도 만들어져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영화도 한번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정말 필요한 거, 이 시대가 정말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뭘까? 매트릭스라고 하는 의사와 여배우가 보여준 그 받아들임, 서로 돌보아줌, 이것이 아니겠는가? 현대인들, 수많은 현대인들 가운데도 누가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나를 어디 좀 받아주는 곳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갈망들, 그런 기대 심리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와 여배우가 보여준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좀 깊이 명심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로마서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7절의 그 내용이에요.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한번 더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주 새겨들어야 할 그와 같은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절에서 7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당부하는 내용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당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뭔가 하니까 담당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담당해 주는 자가 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담당해 주는 자가 되라. 큰 소리로 좀 하면 안 좋아요? 부흥회 때만 큰 소리하고 일반 예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늘 부흥회처럼, 아멘입니까? 늘 예배하는 삶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담당해 주는 자가 되라. 크게 시작. 담당해 주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 담당하고, 마땅히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알고 있다면, 믿음이 강한 자로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그런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행시하고 이런 거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는 바로 뭔가? 약한 자의 약점을 많은 거다, 담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많은 거다, 담당하는 거다. 믿음이 좋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뭐 해야 된다? 담당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점을 보고 좋아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서 그래도 그에게서 발견되는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가까이 하고 돌봐주고 물론 그래야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의 중대한 메시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약점을 뭐 해라,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해줘라,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이 있으니까 좋아하고 그런 수준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약점, 부족한 점을 보고 그 부족한 점을 담당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대개 이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남의 약점이나 남의 단점이나 남의 부족함을 보게 되게 되면 무시하잖아요. 무시하죠. 그리고 책 잡고 비방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되게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 제가 지난번에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집에 뭐가 부족했다고요? 포도주가 부족해서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식 날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져.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건 참 안 되는 이야기인데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뭐 해요? 놀라고요? 또 욕하고 책 잡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순실인가 뭐 개순실인가 뭐 그런 분이 막 그런 일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고 있나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노상 유퇴되면 누가 구속되고 누가 나온다느니 안 나온다느니 모두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결혼식 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심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말이야, 그 부족한 것을 제일 먼저 캐칭한 사람, 포착한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떠벌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 이 집구석이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평상시 때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결혼식 해놓고 포도주가 모자라고. 포도주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막 떠벌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신랑 신부 부모들 뭐 했느냐고. 부모들은 책 잡고 나와야 되고, 신랑 너는 뭐 했느냐, 신부 너는 뭐 했느냐, 구속해라 뭐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 집어넣어라 하고만 날려야 되잖아. 정문에 끌고 나와라 하면 날려야 되잖아. 말이야, 누구께 가만히 나가요?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떠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불만하라고 불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면 조용히 누구께 나아가. 너 조용히 주께 나아가. 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조용히 누구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떠벌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떠벌리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인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모두가 다 문제투성인데 그게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누구께 나가야 되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걸 강조하잖아요. 만약에 믿음 좋은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발견하게 됐다면 떠벌리고 돌아다니라. 비난해라. 불평해라. 구속해라. 청문회 끄집어내라. 재판해라. 막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뭐 대통령 뭐라 그러죠? 그걸 탄핵해라. 막 이런 식으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을 뭐 해주는 사람이 되고 담당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시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들의 약점,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수많은 실수, 잘못들 떠벌리셨나요? 떠벌리셨나요? 떠벌리고 막 다니시고 정죄라, 지옥에 집어넣어라, 막 청문회 끌어내라, 막 이렇게 했나요? 안 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길을 걸었다면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거기까지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시작.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진정으로 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꼭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뭐 해주는 삶을 살라, 담당해주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당부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은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편한 대로 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편한 대로 살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을 못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면 내가 피곤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는 거예요. 근데 내 편한 대로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살면, 내 좋을 대로 살면 절대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가고 싶은 것, 자고 싶어도, 관광하고 싶어도 다 못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일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편한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뭘 하라고 하면 피곤해서 못해요. 막 집안일에 뭐 바빠서 못해요. 내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전부 다 자기 스케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 그렇게 살게 되게 되면 절대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재용선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한 걸음으로 걷고 목소리만 그냥 경건된 목소리를 낸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는 삶.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될 때 영적인 기쁨, 영적인 보람, 영적인 평안함 이런 것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막 청소도 하고 이 겨울날 청소도 하고 막 하려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피곤해도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돌아가게 되면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육신은 피곤해서 그냥 끙끙 앓고 그래도 마음은 평안해요. 그런데 남들은 다 막 그냥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 미꾸라지 싹 빠져나가가지고는 저 정자바닥에 가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막 칼질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커피향 마시고 홀짝홀짝 마시고 바다 쳐다보면 아이고 갈매기야 놀고 파도여 노래 부르다가 기도로 봐요. 기도로 보면 육신은 편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날 밤에 마음에 찝찝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오늘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해서는 내가 이래서 살아도 되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기가 자기의 또 마술을 거는 거예요. 자기. 그래도 괜찮아. 뭐 사람이 늘 그렇게 할 수 있어? 무시나 놀아야지 뭐. 급해도 마셔야지. 자기 스스로도 위로를 해요. 그런다고 그건 자기 위로지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 다시 한번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삶은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마음이 별로 안 되죠? 안 들죠? 나를 기쁘게 해야지. 너를 기쁘게 하다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이 안 들수록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좀 와닿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극히 지금 이기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 이 말씀이 거북하게 들리거들랑 거북하게 들리는 이 말씀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북하게 들리는 내 귀가 문제가 있고 내 삶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면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아서요. 아멘 안 하는 그 자체가 이기적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칠래요? 나를 뜯어 고칠래요? 나를 뜯어 고치는 게 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친다고 노력한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다. 변하지 않아. 뜯어 고친다고 뜯어 고쳐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안 든다고 뜯어 고치려고 하거나 아예 없애려고 하거나 매직 가져가서 새카맣게 칠해버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누구를 고쳐 나가면 돼요. 내가 고쳐지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나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아멘입니까? 자, 누구를 기쁘게 합시다. 이웃을 기쁘게 합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기쁨을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아주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글을 접하게 됐어요. 그냥 석 지나쳤었는데 그 책장을 넘기려고 하다가 제가 좀 속독을 하는 편이거든요. 싹 지나가는데 넘기려고 하다가 하고서 다시 되돌아가서 보게 만든 구절에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나 여기 있어의 부류가 아니라 나 여기 있어.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나 여기 있어의 부류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앞질러 내가 알아보고 다가가 그대가 여기 있었군요 식으로 그를 알아봐 주고 높여주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넘겨줘가지고 화면에 띄었으면 참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들이 다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나 여기 있어. 나 좀 알아주소. 당신네들이 알아주어야 할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내가 앞질러 알아보고 남들보다 내가 먼저 알아보고 다가가 그대가 여기 있었군요. 도움을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 그대가 어디에 있었군요? 여기 있었군요. 라는 식으로 그를 알아봐주고 그를 높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바로 여기 있었군요. 도움을 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벗이 되어주고 해야 될 당신이 바로 여기 있었군요. 당신 고맙습니다. 그분을 높여주고 그분을 인정해주는 그분을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해놓고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다 해놓고는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설교라는 것, 내가 들어야 할 설교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여러분들 나를 좀 알아주소. 나 여기 있는 거 모르고 나 여기 있으니 나를 좀 알아보소. 이런 삶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것을 내가 먼저 알아보고 뭐라도 하나 싸질머지고 가서 그대가 여기 있었군요. 그대가 여기 있었군요. 그래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누가 어렵게 장사를 해. 포장마차를 할래. 여러분 나는 밤에 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 밤에 먹는 건 해로워. 몸에 해롭지만 그 포장마차에 가서 어렵게 사는 그 포장마차에 가서 풀빵 하나라도 사 먹으면서 그대가 여기에 있었군요. 아이고 풀빵이 여기서 파네요. 내가 여기서 풀빵 하나 가락국수 라면 한 그릇 여기서 파네요. 먹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라면 세상에 아이고 여기 있는 걸 줄 내가 모르고 하면서 라면값 3,000원 1,000원 하나 3,000원 얼마더라 3,000원 3,000원 라면값. 그날 밤에 나는 라면을 먹으면 안 돼.
안 돼도 내 편리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대가 여기 있었군요.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한 끼 금식기도 갈 거예요. 사순절 기간부터 한 끼 해가지고는 그 돈이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한 끼에 3,000원, 한 끼에 5,000원이나 하더라도 그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마지막 부활절 전날 전 주간에는 그간에 금식에서 모은 그 돈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해서 그 금식한 돈을 가지고 우리 인근의 시장 바닥에 주변에 이 인근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서 팔아주기 운동 1년에 2번 하려고 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을 한 끼씩 해서 한 끼 식사 값이 뭐 3,000원, 5,000원이라 하면 그 5,000원 꼬박이 40을 하는 거예요. 40을 하면 대충 얼마인지 나오죠. 그래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일제히 나가서 한 주간 안에 우리 백령께서 저는 백령교회 다닙니다. 교회 나오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거예요. 그 주간이다. 우리 전 교인이 그렇게 아동부로부터 전 교인이 깔리게 되게 되면 좋은 반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를 주는 삶?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 나 귀찮아. 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주지도 않을 거고 나한테 그거 갖다 주지도 마. 나는 내 거 먹고 내가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있어요. 두 번째는 주었으니 자신도 받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나한테 내가 내한테 식사 한 끼 샀잖아. 너도 자꾸 얻어먹지도 말고 니도 한 끼 사봐라 하고 이제 일어나오는 거.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주기만 하고요. 전혀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기만 하는, 베풀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도 있어요. 제일 작기는 하지만, 그런 자가 적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세 종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세 종류 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알기는 알지. 되게 좋게 산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 세 번째 있는 사람 같아. 찍기는 잘해. 그래서 동글라미 점수는 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주님께서 뭘 원하시나요? 너희가 만약에 잔치를 하게 되거들랑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마라. 직위가 높고 벗들을 초청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도무지 갚아줄 수 없는, 다시 식사를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대접하도록 해라. 그런데 앞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 친구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나 벗들을 초청하지 말라. 왜 초청? 그들은 갚기 때문에 그네들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해놓고는 대받을 것을 대받게 되게 되면 너네들의 대접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베풀 때에는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도무지 대가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준다라는 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다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로 받아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오. 서로 받아주는 자가 되라. 서로 받아주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라? 서로 받아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뭔가 하니까 우리 중에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서로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 받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받아주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있는 자,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자를 받아주신 그 일로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너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으라는 게 아니죠. 네가 잘났기 때문에 받으라는 게 아니죠. 내가 받아주면 네가 앞으로 나한테 큰 유익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받아주라는 것 아니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받아줘야 될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잘났건 못났건 간에 뭐 하라는 거죠? 받아주어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서로 그냥 이게 뭐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골이나 벽이나 이런 갭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뭐 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못 배운 자도 받아들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은 무시하죠. 못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도 그러느냐.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음으로 누구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라는 거죠. 여기에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 이 받으라라고 하는 이 헬라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옆으로 데리고 오다. 옆으로 데리고 오다. 못난 사람도 어디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옆으로 데리고 오다. 그리고 받아들이다, 같이 먹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차별이나 편견이나 어떤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어느 직장인의 고백인데요. 직장인이다 보니 이 직장은 자꾸 옮겨 다녀야만 되는 직장이에요.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자기 등록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곧 1, 2년 있다가 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주일 집사라고 우리 중부경찰서에 계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지난주에 서울로 발령받아서 갔어요. 그분이 등록할 때 그러셨어요. 저는 이렇게 옮겨 가야 되는 이따가 또 가야 되는 그러니까 2년 경찰들은 2년 여서장들 오게 되면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꼭 발령을 받아요. 어떨 때는 6개월 만에 발령받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몇 년이 다니다가 또 저 교회에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자기가 옮겨 다니면서 경험한 이야기. 자기가 부득이 교회를 이제 직장 따라서 그동안 울산 시내면 멀어도 와야죠. 멀어도 오고 그렇게 그러는데 울산에 살다가 서울로 가거나 저 대전으로 가나 저 전라도 강주로 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오실 수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득이 이제 교회를 여러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이 참
서게 하더라는 거죠. 작은 교회도 혹시 내가 들어가서 기분이 상했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가니까 작은 교회인데 조그만 밖에 안 보이는데 자기가 오는 걸 꺼려하고 기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도 있는데 1년 동안 그 교회에 오신 등록한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것처럼 자기 발로 찾아온 방문객이 마치 자기밖에 없었던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맞아주는 큰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작은 교회도 내가 갔더니 작은 교회면 막 쌍수를 들고 반가워 맞아야 되고 식구가 적은 데서 한 사람이 왔으니까 막 잔치를 하고 이럴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교회 왔더니 이 교회 교인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못마땅한 것처럼 자기를 대해주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도 있고, 큰 교회니까 나가던 사람이 와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나가던 사람을 뭐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나 싶었는데, 아닌데 그 큰 교회는 1년에 자기 교회 방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자기를 맞이해주는 그런 큰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서로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일꾼들을 소개를 해요. 수많은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알아주라. 그 사람들의 행한 모든 것들을 알아주라는 것. 나를 잘 해줬던 그를 알아주라. 교회에 그렇게 충성했던 그를 알아주라. 우리 교회에 와서 주보 한 장 나눠주는 그런 집사를 알아주고, 차량 봉사하는 그런 집사를 알아주고, 이 강단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손길들을 알아주고, 음식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인 그런 자들을 뭐 해주고, 알아주고.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봉사자들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로마서 몇 장에 가서? 16장에 가서. 그게 받아주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누구 뭐를 하고 누구를 뭐래, 에이구 지 얼굴 내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고와 모든 봉사를 알아주는,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으로